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가운데 저희들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졌느니라.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를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라 할지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봐봐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주전 8세기 이스라엘에 대표적으로 활동하던 선지자 두 명이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입니다. 남유다의 목동 출신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선지자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말기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렇게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지난번 설교 때 주전 8세기의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호세아 시대에 당시 활동하였던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이 분열되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 2세 시기였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호세아 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신은 강대국이었던 이 악수르의 공격으로 인해서 아람이라는 나라가 국력이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쇠약해진 틈을 타서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던 하맛어기에서 남쪽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크게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교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 경제적 번영은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물질 만능주의, 인본주의, 쾌락주의에 빠져서 백성들은 종교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였을 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아모스 선지자와는 달리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또 영적, 종교적 측면에서 초점을 맞추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는
율법적 공의를 중시하던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의 복음적 사랑에 가장 근접한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한 구약의 선지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가 자신이 직접 또 개인적 삶의 체험을 상징적 기반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을 바라보며 있었습니까? 국가의 일시적인 번영을 통해서 너도 나도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했습니다. 당시 사회 지도층들은 자신의 나라를 배반하고 권력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 왕들은 자신들이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개인과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다시 마음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인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서 서로 저울질하면서 그렇게 뇌물과 조공으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귀족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지위를 남용하면서 타인의 인권을 유린하면서 자신들의 재물을 축적하기에 바빴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안일함을 추구하며 기복적인 맹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가나안 땅에 뿌리 깊게 스며들어 있었던 이 바알신을 숭배하면서 또 자기 취향에 맞게 여러 나라의 신들을 함께 섬기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일반 백성들과 똑같이 그렇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자신들의 사회적 혜택과 이익을 추구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오랫동안 우상 숭배를 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에서 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슬과 같이 되며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며 아름다운 감람나무 가지같이 퍼지고 포도나무 같이 꽃이 피며 향기는 레바논 포도주 같이 되리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풍요로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각자의 길을 걸어가며 각자 다른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용서해 주는 것으로 모자라서 이러한 풍요로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허무함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푸른 잣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자가 그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이방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푸른 잣나무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푸른 잣나무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풍요로운 열매를 발견할 수 있고 또 그들 곁에 머무시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잣나무입니까? 다른 나무들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잣나무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자신을 푸른 잣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잣나무는 침엽수과에 속한 상록수 나무입니다.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쉽게 보았던 나무였습니다. 이 잣나무는 강하고 질기고 부러지지 않고 결이 좋아서 많은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어졌던 나무였습니다. 이 잣나무는 소나무과에 속한 나무입니다. 하지만 소나무보다 더 푸르고 더 잘 자랍니다. 보통 잣나무들은 추위와 비바람을 이겨내며 4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또한 잣나무로 만든 목재는 대단히 아름답고 가볍고 부드러울 뿐만 아니라 그윽한 향기가 풍겨 나오기 때문에 고급 건축 재료로 또 가구로 사용됩니다. 이 잣나무는 나무 질이 단단하고 치밀하여서 내구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성문을 만들 때 이 잣나무를 사용하였습니다. 성문이 파괴되면 그 성이 정복당하기 때문에 튼튼한 재료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잣나무를 사용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무가 어떨 때는 쇠보다 더 오래가고 튼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는 아름다운 향기를 위해서 백향목을 사용했지만 단단히 해야 할 곳이 있으면 그곳에는 이 잣나무를 사용했습니다. 베드로 성당의 문도 이 잣나무를 사용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0년이 지난 지금도 끄떡없이 그렇게 튼튼할 정도로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나무 아래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큰 나무가 때로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때로는 큰 비를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맛있는 열매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무 아래에 있으면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푸른 잣나무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순간 인간은 그 교만함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악의 길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청년의 때를 보면 그는 참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용모가 준수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탐낼 만한 아주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이 청년이었을 때는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신을 작게 여기고 또 겸손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전쟁에서 이기고 자신의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삶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만해서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고 또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신이 해버리는 잘못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지만 주도권을 자신이 차지하게 되었기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겸손하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글렌 힐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성학자인데 이 사람이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too busy, 너무 바빠서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는데 무엇을 위해 일을 하는지 그것을 모른 채 열심히 일만 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바쁜지도 모르고 너무나 바쁜 인생을 살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둘째는 노이즈, 너무 잡음이 많고 산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볼거리, 들을 거리가 너무 많이 있는 이 시대입니다. 너무 시끄럽고 소음이 많아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간섭, 그리고 하나님의 사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복잡하고 시끄럽고 분주한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참 평안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열매를 사모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잣나무의 열매 어떤 것입니까? 잣이 열립니다. 아주 좋은 잣이라는 열매가 열립니다. 이 잣은 귀한 식품으로 여겨졌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특산품이었습니다. 인삼과 함께 특산품으로 중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 그렇게 수출될 정도로 인기 품목이었습니다. 잣은 고혈압과 중풍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피를 맑게 해주어서 혈압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무도 사시사철 푸르름을 내뿜고 여러 용도로 사용되어지지만 이 열매도 좋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자연이 주는 열매도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열매를 사모하여 얻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에는 힘이 있습니다. 절망을 넘어서는 힘이 있고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메마름을 풍성함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런 열매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입니다. 늘 푸른 잣나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열심히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사모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푸른 잣나무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패역하고 방탕한 길을 걸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과 허물을 덮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회복의 은혜였습니다. 잘못한 대로 그렇게 즉시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 이렇게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는 분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다시 아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친히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위로하시며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십니다. 사람들은 회복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면 누구나 절망 가운데 그렇게 쉽게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절망의 아픔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기회를 다시 주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푸르게, 언제나 그 자리에 변함없이 서 있는 푸른 잣나무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다 할지라도 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푸른 잣나무와 같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또 하나님의 주권 안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받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를 받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담대히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